박인호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또 이렇게 뵙습니다. 어느덧 또 이제 11월이 됐네요. 한 해가 또 훌쩍 지나갑니다. 나라 안팎이 좀 심란해요. 솔직히 말해서, 그죠? 세계도 그렇고 우리 나라 안에도 그렇고 그래도 우리가 꿋꿋이 우리 훌륭하신 우리 국민들이 우리 나라를 지키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우리 유교도 사실은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에서 우리 유교의 위상, 유교의 위치 어떤 것인가? 우리가 솔직히 생각해 보면 우리 유교가 참 어렵죠, 사실은. 위상이. 예를 들면 기독교나 불교나 우리가 이런 것과 비교해 보면 사실은 우리 유교는 굉장히 초라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저도 이제 유교를 전공하면서 이제 한 평생 먹고 사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 저도 책임이 막중하지요. 그래서 오늘은 한번 유교, 우리 유교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왜 이렇게 초라하게 됐는가 한번 그 생각도 해보고 또 나아가서 이 시대에 우리 유교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 건가 또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 정말 유교는 쓸모없는 쓰레기통에 버려야 될 그런 역사의 잔재인가, 그런 입장에서 한번 오늘은 여러분께 부담 없이 그냥 아주 쉬운 얘기를 좀 해볼까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현대 사회에 있어서 유교가 왜 필요한가 이런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한번 생각해 볼까 그럽니다. 여러분들 제가 볼 때는 우리 유교가 오늘날 이 시대에 왜 이렇게 초라해졌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첫째는 뭐냐면은 우리가 과거 역사 속에서 우리 유교의 이 부정적인 모습 이것이 상당히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그래요. 조선 시대 하면 조선 쪽 500년 그러면 유교죠, 그죠? 근데 그 조선 쪽 500년이라고 하는 걸 우리는 사실은 부정적으로 보는 우리 인식이 굉장히 많아요. 말하자면 사색당쟁으로 나를 지샜다. 또 수많은 차별, 양반과 상민의 차별, 남녀의 차별, 신분의 차별, 지역적인 차별 이런 것들. 또 유교는 정말 명분과 체면치레 이런 것만 하다가 그게 뭐야? 실용에 뒤떨어졌다. 실용. 이런 여러 가지 말하자면 지나간 우리가 역사 속에서 유교의 책임을 거론하는 거죠. 유교의 책임을. 그래서 일반적으로 어쨌든 대다수의 많은 국민들이 유교에 대해서 아예 등을 돌려요. 유교 그러면 고리타분한 거예요. 그 뭐 들을 게 있어. 그래요. 이런 인식이 지배적이다. 특히 그것이 누구냐? 젊은 세대들. 그리고 우리 여성들, 지금 이 나라의 반을 차지하고 있는 여성들. 그분들이 과연 유교를 어떻게 생각하겠는가? 또 오늘의 젊은 세대들이 유교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자, 이런 점을 생각해 보면 대단히 우리가 속이 상하죠. 또 하나는 이게 우리 유교 자체에 반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 생각에. 이게 굉장히 크죠. 우리 책임이. 성균관을 비롯해서 전국의 향교, 서원
또 유교에 종사하는 유림들, 학자들 모두 우리들 다 책임해요. 그건 뭐냐 할 때 유교 자체가 나쁜 건 아니란 말이에요. 유교는 분명히 우리가 공부자의 공자, 맹자의 가르침, 사서삼경의 가르침은 분명히 옳은 거고 좋은 거예요. 훌륭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 사람들에게 뭐냐, 유교가 왜 이렇게 잘못 인식되어 있는가. 그건 우리들의 노력이 부족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우리 일반 대중들이 유교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유교를 제대로 과연 알고 있는가. 그저 유교 그러면 충효사상, 그저 삼강오륜이에요. 삼강오륜. 아는 게 뭐예요? 삼강오륜이에요. 충효사상. 그 정도죠. 그 정도. 이런 데서 우리가 우리 일반 대중들, 젊은 세대, 이런 많은 분들한테 유교가 공감을 못 받고 있다. 맞아면 세속적인 말로 말하면 인기가 없다. 인기가 없다. 또 하나는 이제 유교에 대한 오해. 유교를 오해하고 있다. 예를 들면 유교 그러면 저건 뭐냐? 윤리도덕이에요. 그죠? 유교는 윤리도덕. 그거 빼놓으면 없어요. 그러니까 유교는 윤리도덕만 찾으니까 어떻게 돼요? 딱딱한, 너무나 딱딱한 엄숙주의요. 엄숙한 도덕주의. 그래서 우리는 유교에 대한 오해. 유교 그러면은 윤리도덕만 찾아. 그러니까 엄숙한 도덕주의요. 그러니까 유교는 뭐냐? 재미가 없다. 멋도 없다. 멋도. 유교는 멋도 없어. 유교는 어때요? 점잖해야 돼. 점잖해야 돼. 그게 유교예요. 네. 웃어도 안 돼. 점잖해야 돼. 이런 것들이 우리가 어떤 유교에 대한 그 인식 굉장히 오해를 낳고 있다는 거예요. 또 유교 그러면 뭐냐? 윤리도덕만 찾으니까 뭐냐? 먹고 사는 경제 문제 이런 거. 유교는 그런 거 없다. 유교는 먹고 사는 거, 민생의 문제, 국가의 부국강병 이런 거하고는 거리가 멀다. 우리가 이런 오해가 상당히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유교는 뭐냐? 차별. 모든 차별의 원흉은 유교다. 모든 차별의 원흉은 유교다. 물론 그런 점도 있지요, 있기야. 그러나 공자, 맹자의 말씀이, 가르침이 과연 진짜 그런가? 유교경전의 말씀이 진짜 그런가? 전 그건 아니라고 봐요. 조선시대 유교 사회가 그렇게는 했지요. 남녀 차별하고 신분 차별하고. 그러나 과연 사서삼경의 내용이 그런가? 저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바로 우리가 이런 점. 또 하나는 뭐냐면 시대는 변하는데, 세상은 변하는데 우리 유교는 안 변했어요. 얼마나 변했어요? 여러분, 우리 부끄러운 얘기 좀 한번 할까요? 지금 아마 우리 일반 가정에서도, 우리 가정에서도 그렇고 모두가 다 아주 명절, 추석, 설 되면 여자들이 어떻게 해요? 부인, 사모님들이, 며느리들이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왜 싫어하느냐? 제사 때문에. 제사 준비.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벌써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가 60년대 농업 사회에서 변한 지가 우리가 70년대, 80년대 벌써 몇 년이요 지금. 엄청 시대가 갔잖아요. 근데 그동안 우리 뭐 했어요? 뭐 작년에서인가 성경반에서 제사 진설법 뭐라고 해서 방송에 나오더라고요. 이미 버스는 떠났어요. 이거 벌써 했어야 되는 거죠. 벌써. 시대 변하는데 벌써 어떻게 성균관에서 제사상 차리는 법 이렇게 간소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전국의 향교 사원 이렇게 해서 홍보도 하고 TV에 나와서 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국민들이 하나의 모범이 됐으면 그러면 우리 며느리들 달라지죠. 아, 이렇게 해도 되는 거구나. 여러분 축구나 또 뭐야 우리 지방 안 그런가요? 그래도 옛날 사진 없을 때 얘기지. 지금은 사진이 다 있잖아요. 영정이. 그 영정 넣으면 되는 거지. 지방에 무슨 필요가 있어. 아, 축도 그렇죠. 유세차 하면 그거 돌아가신 분이 듣기를 해요. 거기 제사지는 들이 알기를 야. 복덕방 계약서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예? 그 어떻게 돼요? 현대적인 추도사로 바꾸야지. 그죠? 현대적인 추도사로 바꾸야지. 추도사로. 그러면 손자 아들이 누구도 이제 써서 읽으면 되는 거예요. 오늘 아버님 돌아가신 지 10주기를 맞이해서 저희들 형제들이 모여서 이렇게 지혜를 올립니다. 아버님 어머님 살아서 저희들에게 가르친 거 잊지 않고 저희들 잘 살겠습니다. 그리고 1년 동안 보고하는 거예요. 누구는 아들 낳고 누구는 서울대학 갔고 누구는 고시 합격했고 그렇죠? 그렇게 그게 충문 아니요? 근데 알아듣지도 못하고 내용도 모르는 충문을 읽어 적힌다고 그게 유교다 이 말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도 우리가 이 짓을 하고 있잖아요? 빨리 고쳐야 되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들. 이거 빨리 고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 근데 이거 안 고치면 뭐냐? 그대로 하는 게 뭐냐? 그게 예법에 맞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돼버렸어요? 지금 관원상제? 우리 유교가 그래도 세상에 내를 자랑할 게 뭐예요? 관원상제 아니요? 관원상제 다 뺏겼죠? 지금 다 뺏겼죠. 뭐가 남은 게 뭐가 있어? 혼례? 우리 전통 혼례? 지금 몇 프로나 합니까 지금? 자, 여러분들 상례, 결혼, 상례식장, 지금 장례식장 뭐예요 다? 전부 다 양식이, 우리 전통적인 상례 치던 집이 누가 있어요? 누가 지금? 그러니까 그런 것도 일찌감치 우리 성균관에서 우리 유교가 앞장서도 어떻게 시대 변화에 맞게 이 상복이나 이런 것도 빨리 고쳤고 그걸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직무유기죠. 관심도 없었고 게을르고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관원상제, 제사, 이 제사 뭐 이제 제사도 다 끝나가죠. 이제 다 끝났어요. 제사도 다 끝났어요. 제가 볼 때는 끝났어요. 그러니까 우리 유교가 바로 이런 점에서 얼마나 우리가 게을렀느냐, 얼마나 우리가 잘못했느냐, 우리 모두가 다 이게 반성해야 되는 거예요. 반성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솔직히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유교의 위상,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유교의 위상이 어떠냐, 어디에 와 있느냐. 네? 지금 여러분들 무슨 죄송한 말씀이지만 대순진리회 같은 대순진리회, 그 정산도 교통 신흥종교 아니요. 그런데도 지금 대학을 세워 포천에 대진대학이라는 대학 세워서 물론 종교니까 가능할지도 몰라요. 우리 유교는 지금 성균관대학이라는 거 하나 있잖아요. 성균관대학도 지금 제가 볼 때는 우리 유교 힘 못 써요. 거의 이제 힘 못 써요. 이름만 걸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교육, 유교가 뭐예요? 유교는 교육 아니요, 교육. 교육이 장점 아니요. 네? 그럼 과연 우리 유교에서 세운 학교가 초중등 대학이 뭐가 있느냐 이거예요. 신문방송, 여러분 기독교나 불교 보세요. 방송국이 얼마나 많아요. TV 방송부터 시작해서 우리 유교 방송이 뭐가 있어요. 우리 성균관 양님이 한 말씀 하시면 세상 사람들이 쳐다보나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래도 한번 떠들으면 세상 사람들이 쳐다봐야 될 거 아니에요? 아, 뭐라고 하는구나. 그러니까 오늘의 우리 유교의 현실,
이건 우리가 정말 냉정하게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런 우리가 아픈 마음을 가지고서 이제 오늘은 제가 그러면 우리 유교 이게 정말 아무 쓸모짝도 없는 거냐? 근데 그런 건 아니라는 거지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 유교 공자맹자의 말씀, 우리 유학이라는 건 정말 이 시대에도 꼭 필요한 거다. 제가 이제 그 말씀을 드리고 이런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교육으로 또 홍보로 여러 측면에서 우리가 열심히 노력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첫째는 우리 유교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제가 볼 때 첫째는 뭐냐? 지금 여러분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참 좋은 세상이죠. 그죠? 정말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는 뭐냐? 행복한 세상을 살고 있다. 아마 단군 할아버지 이래로 제일 잘 사는 시대. 아마 제가 볼 땐 최첨단 시대죠. 그죠? 예. 우리 단군 성조가 이 땅에 나라를 세운 이후로 가장 잘 사는 시대, 가장 발전된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뭐라고 그래요? 이걸 운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팔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이나 저는 우리는 뭐예요?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어요. 축복이에요. 옛날에 살았던 분들 텔레비전 구경도 못했어요. 카드라는 거 구경도 못했어요. 예? 핸드폰 구경도 못했어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뭐예요? 예? 달나라를 가고 별나라를 가는 세상을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핸드폰 하나 가지면 뭐예요? 만사형통이에요. 못하는 게 없어요. 이런 세상을 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기독교라고 하는, 기독교는 제가 볼 때, 이제 제가 보는 관점이니까 다를 수도 있어요. 뭐, 목사님들이나 신부님들이 보면 뭐라고 하겠지만, 제가 보는 관점은 그런 거예요. 기독교는 아무래도 신 중심이다. 신. 거룩하신 하느님. 전지전능하신 하느님. 인간은 뭐냐?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어떻게? 약한 존재예요. 죄 많은 존재예요. 그래서 저 전지전능하신 하느님을 믿고 하느님을 통해서 용서를 받고 하느님을 통해서 축복을 받고 하느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신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뭐예요? 저희들은 부족합니다. 저희들은 미련합니다. 저희들은 죄 많은 존재입니다. 예? 저희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저희들을 구원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근데 또 하나 뭐냐? 도가 사상이 있죠. 우리 동양 철학 가운데 도가 사상, 길도자, 도가. 이건 노자, 장자의 사상이죠. 노자, 장자. 노자, 장자라고 하는 철자. 노자는 공자와 비슷한 시대 인물이고 장자는 맹자와 비슷한 시대 인물이에요. 노자, 장자. 근데 그 노자, 장자는 자연 중심주의요. 자연. 자연이라는 건 뭘까요? 우리 눈앞에 보이는 우리 인간과 동식물이 살아가는 무대, 이 활동 무대, 그게 바로 자연이에요. 저 하늘과 땅, 물이 흐르고 공기가 있고 산이 있고 호수가 있고 이게 다 자연이에요. 자연. 바람이 불고 햇빛이 찌고 이 도가는 뭐냐? 자연중심주의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자연의 법칙이다. 자연의 법칙. 인간이요 까불지 말라는 거예요. 인간도 뭐냐? 개미 새끼와 똑같아. 개미 새끼. 그러니까 이 거대한 우주자연에서 보면 인간은 뭐냐? 개미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위대한 존재 같지만 사실 어때요? 박 대통령이 돌아가시고 김일성이 가고 또 외국의 유명한 인물들이 가도 세상은 안 변하지요. 그대로 굴러가지요.
개미가 죽는다고 세상 변하지 않죠. 도가철학은 그렇게 보는 거예요. 도가철학. 그러니까 우리 인간도 뭐냐, 저 우주에서 보면 뭐예요? 개미 새끼와 같아. 네. 그러니까 인간이 잘났다고 까불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도 어떻게 사는 게 좋냐? 자연의 법칙대로 살아라. 자연의 법칙. 인간이 머리를 써서 자연을 바꾸고 고치고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요즘 말하면 뭐냐? 과학기술. 노자장자는 과학기술을 싫어해. 인간이 머리를 써서 지혜를 써서 과학기술을 개발하면 할수록 어떻게 되느냐? 자연은 파괴되고 자연은 훼손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의 자연의 법칙을 따라가야 된다. 그래서 물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는 거. 그게 자연이에요. 네. 그래서 자연에 거슬르는, 자연에 반하는 그런 삶을 살지 마라. 이게 도가철학이에요. 그게 도가철학 어떤 면에서 보면 반문명주의요. 문명을 거부하는 거예요. 문명을. 그럼 뭐예요? 문명을 거부하면 자연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자연으로. 자연으로. 이게 도가철학이에요. 근데 우리 유교는 뭐냐? 우리 유교는 신도 아니고 자연도 아니고 인간. 인간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철학이 유교다. 여러분 이걸 꼭 아셔야 돼요, 우리가.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유림들이 사서삼경을 읽고서도 유교라는 철학이 어떤 철학이야? 우리가 잘 모른단 말이에요. 초상집에 가서 문상을 하고서 오늘 누가 죽은겨 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유교 공부를 하면서 유교의 본질이 뭐냐, 유교의 정신이 뭐냐, 유교의 생명이 뭐냐,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유교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어디 있느냐? 유교의 관심사는 인간에 있다는 거예요. 사람에 있는 거예요. 사람에. 저 신도 아니고 자연도 아니고 동물도 아니에요. 동물도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날 보십시오. 오늘날 우리 인간은 우리가 소위 인간 소외에 지금 소외라는 말은 인간이 버림을 받고 있다. 인간이 인간 대접을 받아야 되는데 버림을 받고 있다. 그게 인간 소외라고 그래요. 소외. 이 철학적인 용어인데 인간이 인간다운 대접을 받아야 되는데 인간이 버림을 받고 있다. 자, 첫째는 뭐냐? 신에 의해서. 신에 의해서. 지금 우리 사회 한쪽에는 뭐냐? 신에 미친 사람들이 있어요. 신병 걸린 사람들. 있어요. 여러분들 주변에 보십시오. 있죠? 그분들은 뭐예요? 사람은 안 보여요. 부모 형제도 안 보여요. 자식도 안 보여요. 오로지 눈에는 뭐예요? 신밖에 안 보여. 신만 믿고 신에 의지하고 신만 따르면 다 되는 만사형통이야. 인간은 안 보여요. 이것도 제가 볼 때 뭐냐? 병 중에 큰 병이에요. 이 신병이 신병. 우리 주변에 있어요, 분명히. 또 하나는 뭐냐? 또 하나는 요즘 새로 생긴 게 동물. 강아지, 고양이. 여러분들 뭐 요즘 우리나라에 애완견, 그죠? 뭐 반려동물 키우는 집 얼마나 많아요. 지금 젊은 우리 여러분들 며느리님들, 여러분들 따님들은 뭐 다 하나씩 지금 고양이가 됐든 뱀이 됐든 개가 됐든 돼지가 됐든 하나씩 다 기르고 있어요. 우리가 동물을 사랑하는 건 좋죠. 그걸 뭐라고 할 수 없지요. 좋은 거죠. 우리 인간도 살고 동물도 살자. 같이 살자. 그건 좋은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 할 때 적당해야 된다. 적당해야 된다. 어때요? 강아지가 사람보다 더 대접을 받아. 이건 문제가 있잖아요.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강아지가 사람보다 더 귀해. 사람보다 더 소중해. 에?
사람보다 개가 더 소중하다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그럼 우리 아버지, 어머니, 늙으신 아버지, 어머니, 그죠? 또 친정에 가면 친정 아버지, 어머니 계셔요. 근데 강아지가 더 소중해. 그러니까 강아지한테 어떻게 아침마다 일어나면 뽀뽀하고, 야, 너 기분 어떠냐? 컨디션 좋아, 나빠? 어? 어떻게 매일 목욕시켜줘? 운동시켜? 건강검진해? 병원 달려가? 입맛 없으면 어떻게? 간식도 하루에 몇 개씩 줘요, 간식. 유지비가 말도 못해요. 아마 여러분들 옆에서 다 보실 거예요. 똥오줌 하나 안 더러워. 똥오줌 하나 안 더러워요. 이뻐 죽겠어. 오줌 싸도 똥 싸도 이뻐 죽겠어. 근데 아버지 어머니가 똥오줌 싸면 어떻게 될까요? 심리는 도망가지. 일주일은 할지 모르죠. 일주일은. 네? 1년만 한번 해보세요. 1년만. 다 도망가죠. 이게 오늘의 우리 현실이다.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개만도 못한 거예요. 그죠? 네. 사람이 개만도 못한 거예요. 이건 왜 정상 아니지 않느냐? 이거 정상 아니지 않느냐? 동물을 사랑하지 말자는 게 아니에요. 사랑해. 근데 우리 적당히 하자. 분수를 좀 지키자, 분수를. 응? 분수 좀 지키자. 제가 이런 얘기 방송에 나가서 하면 야단 나겠죠? 아마 제가 여기니까 그렇지 방송 나와서 했다가는 아마 운전하지 못할 거예요. 뭐 난리가 날 거예요, 난리가. 황희동이 저 무식한 놈, 에? 난리가 날 거예요, 아마. 에. 사실은 우리 언론에서도 이런 얘기를 좀 해야 돼요. 근데 뭐 무서워서, 요즘 무섭잖아요. 요즘은 뭐 녹음 다 하고 하니까 엄청 무서운 세상이에요. 예. 언론 자유가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언론 자유가 없어요. 요즘은 그런 세상이에요. 요새 조심해야 돼요. 녹음 다 합니다. 녹음 다 해요. 사진 다 찍고. 그런 세상이에요, 지금. 예. 자, 어쨌든 오늘날 우리는 뭐냐? 신에 의해서 인간이 소외되고 동물에 의해서 소외되고 그 다음에 또 뭐냐? 돈, 물질. 오늘날 세상은 뭐예요? 돈이 최고예요. 그렇죠? 물질. 그러니까 돈 가지고 하죠. 돈이 사람을 다 평가하고 사람을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돈 가지면 어떻게 돼요? 인간 평가도 돈으로 해요. 이렇게 되니까 우리는 뭐예요? 우리 인간이 돈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돈이라는 거 뭐예요? 우리 인간을 위해서 돈이 쓰는 거죠. 돈은 수단이요. 우리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돈이 쓰는 건데 거꾸로 뭐가 돼요? 요새 여러분들 저 드라마 혹시 보시나요? 왜 돈벼락 하는 드라마 나오던데. 예? 그러니까 지금은 정말 이 돈이라는 게 위력이 말할 수가 없어요. 돈의 위력이라는 거. 예. 돈 싫어하는 사람 없잖아요. 다 좋아하지. 예.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어떠냐? 돈 때문에 사람이 살고 돈 때문에 죽어. 예. 돈 하다 돈에 죽어요. 예? 돈 때문에 살아.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우리는 한편으로는 뭐냐? 물질에 의해서 돈에 의해서 인간이 사람 대접을 못 받고 있다. 또 하나는 우리가 과학기술. 오늘날 이 시대 또 과학기술. 지금 과학기술이 얼마나 발달해요. 그죠? 우리가 정말 상상을 초월하잖아요. 여러분 요즘 우리가 인공지능 시대, 지금 식당 가시면은 요즘 로봇이 많지요? 로봇이 어떻게 반찬 들고 쫙 가서 심부름 하잖아요. 지금 뭐 거의 뭐 식당마다 이제 인건비가 비싸니까. 그죠? 로봇 쓰잖아요. 그죠? 벌써. 예. 그리고 여러분들 식당 가셔서 주문할 때도 뭐예요, 지금은? 전부 다 이거 찍어야지요? 이거, 우리 노인들은 참 불편해요. 지금 이런 세상이 돼 있어요. 엄청 변하고 있어요. 근데 앞으로 이제 뭐예요? 인공지능 시대, 이제 본격화되면 모든 걸 이 인공지능이 다 나한테 어떻게 해? 비서의 비서. 아주 똑똑한 비서. 아주 친절한 비서예요. 내 혈액 검사에서 딱 알려주면 어떻게 해요? 얘가 어떻게 해?
주인님은 지금 무슨 병이 위험합니다. 약은 뭘 잡수세요. 다 나와요. 앞으로 의사, 약사보다 더 정확한 진단을 인공지능이 한다고. 지금 여러분은 번역, 통번역, 외국어, 지금 이거 다 이제 거의 다 하잖아요. 지금 영어, 뭐 일본어, 뭐 중국어, 번역, 통역 다 해요. 지금 우리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자, 이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되느냐. 지금 과학기술이 발달해서 좋긴 좋은데, 편리하지? 근데 뭐예요, 지금? 지금 우리 청와대, 우리 대통령 내입은 고생하시잖아요? 예? 옛날같이 녹음기가 없고 뭐 저런 일 없죠? 지금 어떻게 해요? 다 녹음하는 거예요. 녹음. 예. 이제는 뭐예요? 속일 수가 없어. 내가 하루 종일 돌아다니면 어떻게 해요? 나를 다 쳐다보고 있어. CCTV가 어디 지났어? 내 자동차 지난 거 다 알아. 몇 시 몇 분에. 그죠? 내가 말한 건 뭐예요? 내가 누구한테 문자 보내고 카톡한 거 어떻게 해? 핸드폰에 다 남아. 지금은 속일 수가 없어요. 그게 사실은 뭐예요? 창살 없는 감옥이요.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굉장히 불편해요. 역설적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는 첨단 과학이 발달한 그런 편리한 시대를 살고 있지만 사실은 뭐냐? 한편으로는 우리는 뻘거벗고 사는 거예요, 지금. 내 모습을 남들한테 어떻게 완전히 다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불안하죠? 불안해요. 불안해요. 내 목소리 다 듣고 있어요. 내 행동을 다 알고 있어요. 네? 우리 이런 세상을 살고 있어요. 이게 바로 뭐냐? 우리는 과학기술에 의해서 인간이 어때요? 통제를 받는 거예요. 통제를. 이게 바로 창살 없는 감옥이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오늘날 우리 인간은 이 세상의 주인이 인간인데 근데 사람이 사람 대접을 못 받고 있다. 근데 이런 세상에서 우리 유교는 어떤 철학이냐? 인간을 이 세상에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철학이 바로 유교다.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전에도 아마 드린 적이 있죠. 여러분들 유학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어지린자, 유교의 중심 사상은 한마디로 어지린자예요. 어지린자는 뭐냐? 사람인자와 같은 거예요. 어지린자의 뜻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쉽게 말씀드리면 어지린자 인이란 뭐냐? 사람다우며 사람다움. 사람을 사람이라고 하는 까닭. 인간이란 무엇인가? 어지린자 한마디로 얘기하면 돼요. 인간이 뭐냐? 어지린자 인다우며 인다움. 그 어지린자가 사람의 본질이고 내용이에요. 그래서 어지린자하고 사람인자하고는 통하는 거예요. 통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인간은 유교는 이 세상에서 만물의 영장으로 가장 위대하다고 보는 게 유교예요. 여러분 중용해 보시면 중용 맨 앞에 뭐가 나와요? 천명지의성이라. 하늘이 명한 것을 일러 성이라 한다. 그 성이 뭐예요? 성품성자. 성품성자. 그렇죠? 인성. 하늘이 나에게 사람에게 준 게 뭐냐? 그게 본성이요. 성. 그게 인성이에요. 인성. 인간성. 내 인간성을 누가 줬느냐? 하늘이 줬다. 그럼 이건 논리적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천성이 인성이 된 거예요. 하늘의 본성이 사람의 본성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남녀노유를 막론하고 잘생겼거나 못생겼거나 얼굴이 검거나 희거나 노랗거나 빨갛거나 상관없이 우리 모든 인간은 하늘의 본성을 가졌어요. 그 하늘의 본성을 우리는 어떻다고 보느냐? 착하다 이러는 거예요. 착하다. 그러니까 성선설. 성선설. 그러니까 인간을 어떻게 보느냐? 기독교 같은 거예요. 기독교. 기독교는 사실은 인간을 좀 나쁘게 보는 거예요. 인간. 뭐예요? 원죄예요. 원죄. 인간은 원래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났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기독교는. 불교도 생로병사를 뭘로 봐요? 고통, 괴로움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 세상에 태어남이 괴로움이요. 태어난 게 괴로움이요. 예? 근데 유교는 우리 인간을 긍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그래서 논어에도 뭐예요? 인지생야칙이라. 우리 이 세상에 인간이 태어날 때 뭐냐? 그 자연 상태가 고들직자, 고들직자, 우리 정직하다 할 때 직자예요. 고들직, 인지생야칙이라 그랬어요. 예? 또 대학에는 뭐예요? 명덕이라, 명덕. 우리 인간은 뭐예요? 누구나 다 밝은 덕을 갖고 태어났다. 그게 명덕이요. 밝은 덕. 덕은 덕인데 어떤 덕? 검은 덕이 아니라, 어두운 덕이 아니라 밝은 덕이에요. 그래서 우리 유교는 성선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타고날 때 뭐냐? 근본적으로 우리는 좋은 걸 갖고 태어났다. 그거를 우리가 맹자에서는 뭐라 그래요? 인의 예지. 인의 예지. 그 인이라는 건 뭐예요? 인이라는 건 우리 인간은 뭐냐? 남을 사랑해. 남을 사랑하고 남을 배려해. 에? 남을 사랑하고 남을 배려하는 그런 우리 본성을 갖고 있다. 그 인이요. 둘째, 의는 뭐야? 의는 옳으냐 그르냐. 의라고 하는 건 맞아 옳고 그름. 정의와 불의. 내가 잘못한 건 부끄러워하고 남이 잘못한 건 미워하는 바로 그러한 오를 있자. 정의와 불의 요거를 잘 판단하고 하는 그런 본성을 갖고 있어요. 세 번째는 뭐냐? 예요. 예. 형님 먼저, 아우 먼저예요. 예라는 건 뭐야? 남에 대한 배려죠. 우리는 혼자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럿이 어울려 살아.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 옆에, 내 앞에 있는 사람들을 배려하는 거예요. 배려. 그게 예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사할 때 어떻게 해요? 안녕하세요. 이거 뭐예요? 상대방에 대한 배려예요. 네? 우리가 저 사람이 예의가 있다.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해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기분 좋죠. 그러면 상대방도 나한테 어떻게 해요? 예의를 지키죠? 그래서 우리가 예의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서로가 기분 좋은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그게 예의예요. 지는 뭐냐? 지는 시시비비를 따지는 거예요. 옳은 건 옳고 그른 건 그른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은 뭐예요? 알고 지내야 돼. 알아야 돼. 알아야. 에?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논어에도 맨 먼저 뭐가 나와요? 하기 싫으면 불영여로라. 하기 싫으면 배워서 때때로 익히면 그렇죠.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예? 그러니까 논어에도 맨 먼저 뭐가 나와요? 호학, 애지. 오늘날 우리 철학이라는 게 서양에서 필로소피라고 하잖아요. 그 어원이 뭐냐? 애지. 지혜를 사랑한다 그 말이에요. 지혜를 사랑한다. 예? 근데 우리 동양 철학도 유교도 논어의 맨 앞에 그게 나오네요. 그리고 대학에 보면 여러분들 뭐가 나와요? 경물, 치지, 성의, 정심, 수신, 재가, 치고, 평천하가 나오죠? 대학에. 그게 대학 8조목이에요. 맨 앞에 뭐가 나와요? 경물, 치지요. 경물, 치지가 뭐냐? 경물, 치지가 바로 뭐예요? 우리가 지혜, 지식과 지혜를 개발해서 아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경물, 치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인류 사회가 이렇게 발전하게 된 것도 과거 옛날 우리가 뻘거벗고 살던 원시시대에서 오늘날 이렇게 우리가 문명한 세상을 사는 것은 뭐예요? 우리들의 지식이 개발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얼마나 개발됐어요. 그죠? 놀라울 정도예요. 어느 정도냐? 우리 인간의 머리가 지혜가 어느 정도냐? 신의 능력에 버금간다. 거의 뭐예요? 하나님 수준에 왔다. 사실입니다. 예? 사실이에요. 제가 아까 이 말씀 드렸죠. 중용에 하늘의 본성이 사람의 본성이 됐다 그랬죠.
우리 인간마다 뭐예요? 내 속에 하느님이 계신겨. 하늘의 본성이 내 속에 있어. 우리 머릿속에. 여러분 안 그래요? 대단한 거죠? 여러분 우리 컴퓨터 보세요. 핸드폰. 그 누가 만든 거예요? 우리가 만든 거예요. 우리가 인간이. 그게 도깨비 방맹이죠. 그죠? 금 나와라 뚝딱, 은 나와라 뚝딱. 두드리고 만지면 못하는 게 없어. 못하는 게. 세상에 못하는 게 없어. 네? 컴퓨터, 핸드폰. 그죠? 자, 카드란 놈. 세상에 카드 하나 가지면 어떻게 해요? 전 세계를 누비고 다녀도 돼. 카드 한 장이면 만사형통이요. 세상에 이런 세상. 이거 누가 만들었어? 인간이 만든 거예요. 인간이. 어디서? 이 머리가. 그러니까 인간의 이 지성이라는 건 뭐냐? 정말 이건 거의 신의 수준이다. 그래서 지금 우리 과학이 어디까지 왔는지 아세요? 인간 게놈 지도, 우리 게놈 지도, 유전자 지도 얘기하죠. 조물주가 인간을 만든 설계도예요, 설계도. 그 설계도를 오늘날 우리 인간이 뭐예요? 해석을 한다, 과학적으로. 이건 일종의 천기누설이에요, 천기누설. 조물주가 하느님이 신이 인간을 만든 비밀을 인간이 뭐예요? 해석한다 이 말이에요. 천기누설이에요, 천기누설. 인간뿐이 아니에요. 지금 이제 뭐예요? 동물과 식물, 곤충 이런 것들의 설계도도 다 지금 해석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을 찾고 하느님을 찾지만 사실은 누가 하느님이냐? 인간이 하느님이에요. 이런 얘기하면 목사님들은 화를 내시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누가 하느님이에요? 인간이 하느님이에요. 인간이 신이요. 인간이 신. 네? 그렇게 거룩한 존재가 바로 인간이다. 유교는 뭐냐? 인간을 그렇게 위대하게 보는 게 유교다. 그래서 유교는 뭐가 다르냐? 다른 종교는 어떻게 해요? 천국 가려면 어떻게 해요? 믿어야 돼. 극락세계 가려면 믿어야 돼. 그죠? 자, 내가 오늘 어디 이사를 가. 이사 가는데 어떻게 해? 한번 물어봐야 돼. 불안해. 물어봐야 돼. 또 내가 사업을 해. 사업 성공할까 말까. 응? 또 어떻게 해? 기도해야 돼. 기도하고 믿고 해야 돼. 근데 우리 유교는 뭐라고 그래요? 모든 걸 내 뜻대로 해라. 이게 유교요. 유교는 내 삶을 내가 판단해서 내가 하는 거예요. 필요 없어. 다른 거 필요 없어. 유교는 뭐예요? 군자가 되고 소인이 되는 것도 누가 하는 겨?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노력하면 되는 거예요. 설사 천국이 있고 극락이 있더라도 거기는 누가 가? 적선지가 필유여경이요. 적불선지가 필유여왕. 이게 주역에 나와요. 선을 쌓는 집안에는 반드시 축복이 넘쳐 흐르고 악을 쌓는 집안에는 반드시 재앙이 넘쳐 흐른다. 이게 유교요. 유교는 뭐라고 그래? 너 이 세상 열심히 살아. 착하게 살아. 그럼 뭐요? 복 받을게요. 너 참 못되게 사는구나. 나쁜 짓만 하고. 너 벌 받을게요. 지옥 갈 거요. 이게 유교요. 유교는 공짜가 없어요. 유교는 헛소리 안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합리적인 사상이에요. 합리적인. 여러분 논어 읽어보십시오. 공자님에게서 기적이 나와요? 기적 같은 소리 없어요. 공자님은 이력서가 뭐예요? 분명해. 몇 살 때 뭐 하시고 어디까지나 인간이요. 공자님은 이상한 소리 안 해. 이력서가 분명해. 인간이요, 인간. 우리하고 똑같은 인간이요. 그래서 맹자가 뭐라고 그래요? 맹자도. 응? 저 성인은 나와 먼 게 아니요. 나도 성인이 될 수 있다. 이게 유교예요. 기독교 같으면 안 돼요. 기독교 어떻게 인간이 하느님 일이야? 그건 아니지. 근데 우리 유교는 뭐예요? 공자, 맹자, 성인 나도 할 수 있는 겨. 그 말은 뭐예요? 공자, 맹자님도 화장실 가셨다 이 말이에요. 우리하고 똑같이 소변 보고 다 했다 이 말이에요. 그분들도 밥 잡섰고
우리 공자님도 여자 좋아하셨을 거예요, 내가 볼 때. 에? 예, 그게 인간이요. 그게 인간이라고. 예. 그래서 우리 유교는 모든 것을 누가 할 수 있어? 인간이 할 수 있다. 내가 하는 거예요. 믿는 게 아니야. 모든 걸 내가 할 수 있다. 그게 유교는 주체적인 사상이에요. 인간을 믿고 모든 걸 누가 내가 할 수 있어. 그래서 유교의 왕도 정치 사상이 있잖아요. 왕도 정치. 그 정치도 유교는 뭐예요? 임금, 왕, 당신도 인간이잖아. 인간이니까 뭐예요? 당신은 인간성이 있어. 당신이 노력만 하면 할 수 있는 거예요. 안 해서 그렇지. 이게 유교예요. 당신 인간이잖아. 할 수 있어.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응? 하면 돼.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이게 유교예요. 그래서 유교는 인간의 주체적인 노력을 강조하고 유교는 모든 걸 누가?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할 수 있다. 이게 유교예요. 이게 유교가 매력 있는 거예요. 예? 유교는. 우리가 이런 점을 우리 젊은 세대들에게, 그죠? 가르쳐야 되지 않겠어요? 응? 우리가 이렇게 해서, 유교라는 게 이 시대에 왜 필요하냐. 오늘날 현대사회가 인간이 인간 대접을 못 받아. 그 인간 대접 못 받는 세상을 인간이 최고다. 인간이 우선이다. 그걸 가르칠 수 있는 철학이 뭐냐? 유교다 이거예요. 에? 여러분 민주주의가 뭐예요? 민주주의 첫째가 뭐예요? 인간 존중이요. 둘째가 자유와 평등이요. 민주주의의 첫 번째가 인간 존엄이요. 우리 유교가 뭐예요? 인간 첫 번째예요. 그 얼마나 멋진 철학이요. 얼마나 멋진 사상이요. 근데 우리는 그거 모르잖아요. 응? 이런 점에서 우리는 유교를 새롭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자, 10분간 휴식을 하겠습니다. 자, 차 한잔 하세요. 네. 우리가 이제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죠. 대부분의 종교들은 이제 내세를 중요하게 여기죠. 내세를. 예,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다음 세상이 있다. 그래서 이제 이 세상을 잘 살면 다음 세상에서 축복을 받는다. 그런데 우리 유교는 내세관이 약하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껏해야 우리는 이 세상 잘 살면 복 받는다. 그 정도예요. 그런데 다른 종교는 이 세상을 잘 살고 믿음이 충실하면 저 세상에 가서 뭐가 있다. 그게 이제 매력이 있죠, 그게. 그게 우리 유교는 이제 종교냐 아니냐 논란이 많지만 우리 유교는 제사라고 하는 거, 제사라는 것 때문에 종교적 성격이 좀 있어요. 약간은 제사 때문에. 그게 조상 숭배죠. 조상, 예, 조상신. 그런데 다른 종교처럼 신앙의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라든지 또 석가모니 부처님이라든지 그런 특정한 종교의 대상이 없지요. 유교는. 그래서 유교는 종교성이 조금은 있지만 본격적인 종교는 아니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유교는 현세를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현세를. 그래서 여러분들 논어에 보시면은 자로라고 하는 계로가 자로죠. 계로가 어느 날 선생님께 질문을 하잖아요. 선생님, 죽음이란 무엇인가요? 죽고 난 다음에 내세 궁금하니까 물은 거예요. 그랬더니 공자가 사는 것도 모르면서 죽음을 어찌하느냐. 사는 것도 모르면서 죽음을 어찌하느냐. 선생님, 귀신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신을 섬기는 것? 그랬더니 공자가 얘야, 사람도 아직 섬기지 못하면서 신을 어찌 섬기느냐. 그러니까 신보다 인간. 그 다음에 죽고 난 다음에 저 세상보다 바로 지금. 그 유교는 현세를 중요시하는 거예요. 이게 유교의 특징이에요, 여러분들. 이거 우리가 꼭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죠.
우리가 언제 태어나서 언제 죽는다. 우리는 언제 태어나서 언제 죽어. 우리가 요걸 뭐라 그래? 요게 이 세상이야, 이 세상.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여기요, 바로 여기. 근데 어떤 사람은 요만큼 살다 가고, 이만큼 살다 가고, 그죠? 사람마다 달라. 근데 지금 우리 연세 드신 우리 여러분들은 여기쯤 맞지요? 우리가 이게 늦가을. 지금 11월, 그죠? 예, 늦가을. 낙엽이 떨어지고, 이렇게. 예, 사람마다 다 달라. 근데 우리 유교는 요거를 중요시 여기는 거. 이 세상을 중요시 여기는 게 유교예요. 다른 종교는 여기에 죽고 난 다음에 또 있다, 뭐가. 어? 뭐가 있다. 기다려보자. 기대를. 근데 우리 유교는 바로 이 세상에 방점을 찍는 게 바로 유교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은 제가 볼 때 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앙생활. 맞으면 신앙생활의 중심이 되면 어때요? 모든 걸 다 뭐예요? 의존하죠. 의존해요. 아마 여러분들 주변에 계시면 불교나 기독교나 독실하신 이 신앙인들을 보면 어때요? 그분들은 매 생활 태도가 뭐예요? 전부가 그 신에 의지하고 믿고, 그죠? 그게 일상이 되는 거예요. 근데 또 하나는 뭐냐? 내가 내 힘으로 사는 거. 모든 걸 뭐예요? 내가 판단해서 내가 결정해. 응? 이사 언제 갈 거요? 내가 생각해서 편리한 날 가는 거지. 토요일 날. 또 스스로 해서 는 바로 이 세상 종교적인 삶보다는 철학적인 삶을 선택한다. 그래서 마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들 우리 이 세상은 인생 소풍이다. 이거 소풍하고 똑같은 거예요. 저도 엊그저께 보니까 고등학교 동창이 갑자기 한 두세 명이 부고가 왔어요. 저도 마음이 말이에요. 울적한 거예요. 아마 여러 어르신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저하고. 그죠? 엊그저까지 멀쩡하던 친구가 갔다고 소식이 와. 그죠? 그럼 이게 남 일이 아니요. 나에게도 닥친 일이에요, 이제. 자, 여러분, 저는 우리가 이 세상에 왔다 가는 건 소풍이에요. 이 세상 우리 놀러 온 거예요. 소풍. 네. 소풍 왔다 갔다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영원히 놀 수는 없잖아요. 거기야 뭐 그런다대요. 염라대왕이 전 세계적으로 제일 골치 아프대요. 다른 나라 사람들은 염라대왕이 통지를 하면 아무 소리 안 하고 알았다고 하고 간대요.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말이 많대요. 할 일이 많아서 못 가겠다. 할 일이 많아서. 여러 핑계를 다 댄다는 거예요. 여러 핑계를. 근데 이제 우리가 부르면 가긴 가야잖아요. 언제 갈지는 모르지만. 근데 우리가 인생 소풍을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는 건강해야 되죠? 건강해야 소풍 잘해요. 그래야 여기저기 가고, 그죠? 실제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 소풍을 하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게 건강이에요. 그래서 운동 열심히 하고, 담배는 안 끊고, 술은 조금 먹고, 그죠? 규칙적인 생활하고, 예? 식사 잘하고, 잠 잘 자고, 고민 좀 덜 하고, 그래서 건강 관리 잘 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뭐냐? 인생 소풍 잘 하려면 준비를 잘해야 돼, 준비. 우리 하다못해 어디 여행 가도 돼. 준비 잘못하면 가서 고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 소풍 성공적으로 잘 하려면 준비를 해야 된다. 그 준비 중에 중요한 게 뭐냐? 하나는 지식이에요, 지식. 소풍 가서 뭘 할 건지 지식이 있어야 돼. 그렇죠? 내가 베이징을 갈 거냐,
프랑스를 갈 거냐? 그러면 그 나라는 어떤 나라냐? 그 나라의 돈은 가치는 어떠냐? 여행 코스는 어떠냐? 이게 전부 지식이에요. 모르고 가면 고생하는 거예요. 모르고 가면. 그러니까 인생 소풍도 똑같아.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또 우리가 사회에 나와서도 어떻게 해요? 지금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우리가 평생 공부를 하는 거예요. 왜? 알아야 되니까. 알아야 되니까. 여러분, 우리 핸드폰도 그렇죠. 여러분, 우리 핸드폰 요즘 자꾸 변하잖아요. 근데 문자, 메시지 이런 거 아이고 나는 배우대 하시면 안 돼요. 절대. 배워야 돼. 에? 배우셔야 돼. 계속 따라가야 돼. 좀 늦어도 따라가야 돼. 그래야 우리가 이 시대에 동참하는 거예요. 나는 늙었으니까 못해 이러면 안 돼. 따라가야 돼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지식, 이 세상 소풍을 잘하기 위해서는 우리 뭐냐? 알아야 된다. 알아야 구경도 제대로 샅샅이 할 수 있고, 여행 가서도 뭐요? 알아야 관광지 가서 의미를 알잖아요. 이 탑이 어떤 탑인가? 이 불상이 어떤 불상인가? 이 책이 어떤 책인가? 그 다음에 이 세상 소풍하려면 또 하나 뭐냐? 돈이 있어야 돼. 그렇죠? 돈 굉장히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 지금 이 세상도 어때요? 그래도 불편하지 않을 정도는 있어야 하잖아요. 그죠? 예. 물론 많으면 뭐 다다익선이지만 그러나 적당히는 있어야 돼. 없으면 어떡해? 불편해. 초라해. 힘이 없어. 힘이. 어깨가 쭉 늘어져. 우리 늙어서 더 그렇죠? 우리 나이 먹어서 더 그래요. 그래서 우리 인생 소풍 경제력 있어야 된다. 경제력. 네. 이것도 어떻게 해요? 우리 준비해야 된다. 그리고 인생 소풍 어떻게 해야 돼요?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더불어 해야 된다. 더불어. 그죠?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떤 세상이야? 나 혼자 사는 세상이 아니야. 그죠? 무인도에서 우리는 많은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 이제는 뭐예요? 우리가 열린 세상이야. 우리 한국만 사는 게 아니야. 어디요? 전 세계. 이 지구촌 인류가 같이 살아. 이제는 뭐예요? 우리가 활짝 열린 세상이야. 언어가 열리고 문화가 열리고, 그죠? 심지어 요즘 뭐예요? 우리 제사상도 완전 국제 메뉴요. 그죠? 예, 칠레산 소고기. 그죠? 인도네시아 바나나.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은 제사상에 놓는 제수품도 전부 뭐예요? 국제적이에요. 지금은 열린 세상이에요. 우리 시골에 어떻게 해요? 방글라데시 며느리, 중국 며느리, 그죠? 베트남 며느리 많죠? 지금 많아요, 우리. 이제 뭐예요? 다문화 가정이에요. 다문화. 다문화 시대예요. 지금 우리나라에 외국인이 얼마나 많아요, 지금. 에?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열린 세상을 살고 있다. 그게 더불어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불어 살아가는 지혜와 예의를 갖춰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함께 행복한 세상을 살 수가 있다. 그 다음에 뭐냐? 보람 있게 소풍해야 된다. 보람. 그냥 놀다 가는 게 아니야. 그냥 놀다 가는 게 아니야. 소풍, 보람. 보람을 느끼며 가야 돼. 보람. 내가 이 세상에 와서 뭐요? 뭔가 하고 가야 돼. 아, 참 잘했어. 참 잘했어. 응? 이 세상 와서 어떻게 남들 못하는 걸 나는 하고 가야 돼. 놀다만 가면 안 돼.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우리 인생이 이 세상에 잘 살았나 못 살았나는 어디서 판가름되느냐? 어떤 사람이 죽으면 자기 식구들밖에 몰라요. 어떤 사람이 죽으면 그 동네 사람들밖에 몰라요. 어떤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해요? 한 시내에서 다 알아요. 어떤 사람이 죽으면 온 나라가 다 알아요. 어떤 사람이 죽으면 온 세상이 다 알아요. 자, 어떤 사람이 죽으면 뭐라 그래? 아, 그럼 참 잘 갔네. 이래요. 잘 갔네. 어떤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해요? 아,
그래서 온 동네 사람들이 슬퍼요. 어떤 사람이 죽으면 진주 시내가 다 슬퍼해요. 어떤 사람이 죽으면 우리 한국 사람 전체가 슬퍼해요. 어떤 사람이 죽으면 온 세상이 슬퍼해요. 이게 뭐예요? 잘 살았나 못 살았나 근거가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 잘 살았나 못 살았나. 떠날 때 말없이 가는 거지만 어떻게 해요? 남지요? 남아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 보람이다. 보람. 그래서 우리는 각자 자기 분야에서 나는 농업으로, 나는 기업인으로, 나는 문학가로, 나는 과학자로, 나는 학자로, 나는 예술가로, 나는 군인으로, 나는 공무원으로, 우리 모두는 우리는 이 세상에 할 일을 하고 살아왔어. 그죠? 네. 우리 모두가 다 각자 자기 할 일을 하고 왔어. 우리는 그 중에서도 뭐냐? 나는 정말 이렇게 떳떳하게 나는 잘하고 살았다. 그 염라대왕이 우리가 죽어서 염라대왕한테 가잖아요. 그러니까 염라대왕이 물어. 당신은 도대체 저 세상에서 뭐 했어? 한번 얘기 좀 해봐. 요건 나쁜 짓, 요건 착한 짓. 그 한 글자 한번 내놔봐. 근데 악한, 수북한데 이쪽에는 뭐요? 우리가 염라대왕한테 미안하잖아요. 그죠? 우리 흔한 말로 뭐요? 있을 때 잘해. 이거 명언 맞죠? 명언이에요, 명언. 여러분 우리끼리도 있을 때 잘해야 돼. 죽고 나면 글쎄 이제 다른 종교에서는 내세가 있다고 하니까 죽고 난 다음에 제가 볼 때는 인류 역사 이래로 죽었다 살아난 사람은 아직 없다. 저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각자 믿음이니까 우리가 그거 없어요. 그러나 어쨌든 우리는 뭐냐? 이 세상이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눈 뜨고 정신 멀쩡할 때 오늘도 사실 저도 그래요. 저도 이제 나이가 내일 모레 이제 80인데 근데 저도 저녁에 잠자리 이를 때는 혼자 그래요. 내일 아침에 또 일어날라나? 아침에 눈 뜨고서는 온몸을 한번 이렇게 만져봐. 아직 아픈 데는 없구나. 그러면요 기분이 너무 좋아. 진짜 좋아요. 아무데도 아픈 데가 없어. 그럼 기분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 그래서 제가 사실은 평생 술을 많이 먹었어요. 엄청히 먹었어요. 그걸로 따지면 벌써 죽었어야 되는데 부모님을 잘 만나서 부모님께서 몸을 잘 주셔서 아직 그냥 이렇게 멀쩡히 살아요. 그래서 요새는 제가 반성을 많이 해요. 진짜로. 이 부모님이 주신 이 몸을 내가 아껴야 되겠다. 내가 이거 고장내면 참 난 나쁜 놈이다. 그래서 요새 술을 멀리하는 연습을 하고 있어요. 어려워요. 어려워. 건강한 게 참 좋아요. 기분이 너무 행복해. 아마 여러 어르신도 저하고 똑같으실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이 세상을 정말 인생 소풍인데 또 뭐예요? 우리가 건강한 이유가 남한테 신세 안 지어야 돼. 그죠? 문제는 그거예요. 이제 신세 안 지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옛날처럼 우리가 아프면 애들이 큰아들, 둘째 아들, 딸 나 보살피고 그런 시대는 이제 끝났다. 그렇죠? 이제 끝났어요. 아들 어디 있어? 서울 사는 어디? 부산 사는데 언제 와? 걔도 직장 다니 보살펴. 갈 때는 요양원밖에 없지. 그래서 우리 열심히 노력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정말 하셔야 돼요. 건강검진 열심히 받으시고,
똑바로 차리다 가야 돼. 그래서 가능하면 기어다니더라도 내 집에서 살다 가야 돼. 예? 맞죠? 요양원 가지 말고 끝까지 내 집에서 기어다니더라도 내 집에서 살다 가야 돼. 그런 각오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예. 이제는 내 인생 우리가 마무리, 인생 소풍 마무리 멋지게 해야 돼. 예, 멋지게 해야 돼요. 물론 뜻대로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뭐냐, 우리 유교는 노력하는 거예요. 진인사 대천명이에요. 유교는 진인사 대천명이에요. 사람이 할 일을 다 하고 내가 할 일을 다 하고 그리고 천명을 기다려. 운수 재수를 기다리는 거예요. 노력도 안 하는 건, 노력도 안 하고 어떻게 저한테 보고 주십시오. 그거는 공짜 생각이야. 그거는 그렇지 않아요. 응? 그래서 내가 어떻게 최선을 다해야 돼. 최선을 다해야 돼. 최선의 노력을 하고 그 다음에 운명과 팔자를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올바른 자세다. 그래서 자, 우리 유교는 뭐냐, 현세, 우리가 사는 이 현세, 이 세상을 소중히 여기는 게 유교다. 그래서 우리 현세의 행복을 추구하는 게 유교다. 자, 그 다음에 뭐냐, 유교는 이 세속, 자, 유교는 이 세속을 중심으로 한다. 세속. 여러분, 세속과 반대는 어디냐? 세속의 반대는 초월세계예요. 저 천국이에요, 천국. 꿈 같은 세계. 여러분, 충북 보은에 속리산이 있죠. 속리산. 그 속리란 말이 참 좋잖아요. 세속을 떠난다, 떨어진다가 속리예요. 세속을 떠나는 거예요. 거기 말띠고개가 있죠. 속리산 법주사 가려면 말띠고개 올라가게 말띠고개예요. 넘어가면 천국, 거기 천국이요. 예? 이쪽은 세속이고. 이름이 참 재밌죠. 그게 속리산인데 우리 인생은 다 어디 사요? 우리는 세속에 사는 거예요. 세속이 뭐예요? 이 세상이요. 이 세상. 진주 시내가 뭐예요? 이 세상이요. 우리는 여기서 태어나서 여기서 살다가 여기서 가는 거예요. 여기서 밥 먹고 여기서 놀고 여기서 일하고 여기가 뭐예요? 우리 삶의 터전이요. 여기가 이 세속이. 그런데 사람들은 이 세속을 미워해요. 왜? 세속은 도둑놈도 많고 깡패도 많고 사기꾼도 많고 코로나도 있고 하늘도 썩고 땅도 썩고 물도 썩고 공기도 썩고 다 더럽다는 거예요. 그래, 떠나자. 어디로? 지리산으로. 자, 떠나자. 어디로? 영일만으로. 이 세속을 떠나자는 거예요. 세속을 떠나면 어떻게? 공기도 맑고 천국 같다는 거예요. 우리 종교에서는 거의 다 그러는 거예요. 불교에서 뭐예요? 불교에서 출가죠? 출가. 일가친척 다 끊고 형제 부모 끊고 어떻게? 머리 깎고 산속에 들어가. 출가를 해요. 에? 기독교도 있잖아요. 신부, 수녀 제도가 똑같은 거예요. 거기는 산속으로 안 가지만 똑같은 거예요. 제도상은 똑같은 거예요. 기독교도. 그러니까 모든 종교들이 그런 게 있어요. 이 세속이라는 것은 어떠냐? 말하자면 악한 것도 있고 나쁜 사람도 많고 더럽다는 거지. 더러워. 추악해. 그러니 뭐냐? 여기를 떠나자. 여기를 떠나면 저쪽은 아주 좋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유교는 달라요. 유교는 뭔지 아세요? 유교는 이 세속을 사랑하는 거예요. 세속을. 유교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사랑하는 게 유교예요. 유교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너도 나도 여기 싫다고 떠나면 어떡하자는 게요. 너도 나도 다 어떻게 여기 싫다고 다 떠나서 지리산을 들어가. 그러면 들어가서 뭐예요? 일가친척 다 버리고. 그럼 사실 산속은 누가 살아? 거기 멧돼지가 살고 산새가 사는 곳이요. 고사리가 사는 곳이요. 근데 이 세상이 싫다고 가버리면 이 세상, 여기는 누구요? 여기는 농사도 져야 되고 장사도 해야 되고 교육도 해야 되고 나 되고 도둑놈도 잡아야 돼. 여기가 뭐요? 여기가 인간 세상이요. 여기가 사람 사는 곳이요. 근데 여기 싫다고 다 떠나면 여기는 어떡하나?
안 되잖아요. 그죠? 누군가는 여기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세상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게 유교예요. 유교의 굉장히 중요한 사명이에요, 여러분들. 이거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걸 알아야 돼요. 응? 유교는 바로 이 세속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임종도원이에요, 임종도원. 우리 논어에 나오는 얘기죠. 임종도원이라. 책은 무겁고 갈 길은 멀어. 우리 유교는 그런 거예요. 책임이 무거워. 우리 어깨에 막중해. 이 세상을 어떻게, 이 세상을 세상, 올바른 신용의 세상, 바른 세상, 이거 만들어야 돼. 이 무거운 책임이 우리들 어깨에 있어. 갈 길은 멀어. 임종도원이야. 이게 유교예요, 유교. 그러니까 유교는 뭐래요? 우한의식을 가져, 우한의식. 유교는 뜨거운 우한의식을 가져요. 여러분들, 우한의식. 이게 유교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들. 우한의식. 우한이라는 게 뭐예요? 근심, 걱정. 뭘 근심 걱정해? 나라를 걱정하고 세상을 걱정하고 사람을 걱정하고 민생을 걱정하는 거예요. 유교는요, 뜨거운 애국심을 갖는 게 유교예요. 유교는 나라 걱정, 민생 걱정, 예? 세상 걱정. 저는요, 여러분도 그러실 거예요. 저는 요즘 정말 혼자 마음속으로 굉장히 걱정이 많이 돼요. 나라 걱정. 나라 밖에는 지금 전쟁이, 우크라이나 전쟁, 북한은 또 파병해. 예? 어제 또 ICBM, 예? 장거리 미사일 성공했어요. 성공했어. 예? 근데 여야가, 우리나라는 지금 제가 볼 때 도덕적으로 땅바닥에 떨어졌어요. 여야가 다 도덕적으로 땅바닥에 떨어졌어요. 제가 볼 때 우리나라 해방 이후에 가장 지금 정치 상황은 최악이에요, 최악.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자유당 시대만도 못해요. 이건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제가 볼 때 지금 최악의 상태예요. 이건 누구 여야 똑같아요, 똑같아. 이 기가 막힌 일이에요, 진짜로.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굴러가는 게 다행이에요. 그나마 굴러가는 게 다행이에요. 왜 그래? 첫째는 우리 국민들이 똑똑해서 그래. 우리 국민들이 똑똑해. 둘째는 뭐냐? 기업인들, 그죠? 각자, 각계각층에서 농민들 다 어떻게 자기 잘해. 우리 기업인들 얼마나 잘해요. 그러니까 이 나라가 유지되는 거예요. 정말 정치는 완전 엉망진창이에요, 진창이에요. 근데 어떻게 하다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굉장히 마음이 아파요. 많이 아파. 그러니까 우리 유교는 뭐냐? 우한의식을 갖는 거예요. 우한의식. 근심 걱정. 조선시대 임금이 부르면 나가서 일하잖아요. 다시 돌아오면 어떻게? 돌아오면 제야 학자가 되는 거예요. 유배 가서도 어떻게? 죽어가면서 사역받으면서도 임금님 걱정, 나라 걱정하는 거예요. 그게 유학자예요. 그러니까 우리 유교라고 하는 건 나라 걱정, 백성 걱정. 이게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 유교적인 삶이라는 건 암 걸릴 확률이 많아요. 왜? 걱정 많이 하니까. 걱정 많이 하니까.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거예요. 유교라는 건 스트레스 많이 받는 거예요. 예, 걱정 많이 하니까. 예. 근데 우리가 진정한 유학은 근심 걱정 해야 되는 거다.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유교는 바로 이 세속. 우리가 세속을 떠나는 게 아니라 세속의 중심에 서서 세속을 정화시키고 바로잡아야 된다. 세속을 바로잡고 세속을 정화시켜야 된다. 그게 유교다. 그게 유교인이다. 그게 유림이다. 그게 군자다 이 말이에요. 예?
자, 여기서 이제 하나 생각할 게 뭐냐 하면은, 우리가 이 세속에 살아보면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바로 여러분들 우리가 욕심, 우리 세속, 이 세상은 뭐냐, 이 욕망이라는 거, 욕심, 욕망이라는 것 때문에 문제가 돼요. 우리가 사는 세상 어떻게 해요? 우리 인간에게 욕심이 있어요? 있죠? 우리 욕망 다 있어요. 먹고 싶고, 하고 싶고, 그죠? 잘 갖고 싶고, 부귀영화에 대한 욕구, 욕망, 명예에 대한 욕망, 그죠? 권력에 대한 욕망 다 있어요. 우리 인간 욕심이 우리 본성으로 본성 있는 거예요. 우리 욕망이. 근데 다른 종교들은 뭐래요? 욕망을 나쁘다고 그래요. 불교에 뭐라고 그래요? 욕망을 다 버려라. 그래서 어떻게 무소유요, 무소유. 아무것도 가지 마라. 공수래, 공수고요. 인생은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거야. 근데 뭘 욕심을 내? 에? 이러죠. 도가도 그래, 도가. 노자장자도 노자장자도 똑같아. 예. 그러니까 대부분의 종교들은 뭐냐? 욕망을 끊어라. 욕망을 버려라. 그걸 금욕이라 해요. 금욕. 금할 금자 금욕. 욕망 금지하는 거예요. 금욕. 근데 우리 유교는 어떠냐? 욕망을 끊어라가 아니라 욕망을 알맞게 해라 그래요. 이게 유교예요. 끊는 거고 알맞게 하는 거 다르죠? 달라요. 유교는 욕망을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인간의 욕망이라는 게 무조건 나쁜 놈이냐? 아니에요. 욕망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다산 정약용 선생은 인간의 욕망을 인간이 활력이라 해서 활력. 인간이 살아가는 힘이 뭐냐? 욕망이에요. 여러분, 여러 어르신들도 만약에 우리가 욕망이 없다면 우리는 죽은 목숨이에요. 그죠? 그래도 우리는 뭐예요? 내일 모레 어디 가고 싶고, 뭐 하고 싶고, 이게 있단 말이에요, 꿈이. 그래서 우리 어떻게 운동도 열심히 하고, 약도 열심히 먹고, 영양보조제도 열심히 먹고, 그죠? 노력하는 거예요. 근데 당신 내일 모레 죽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완전히 기가 꺾여요. 네? 그래서 우리 인간은 보십시오, 여러분들. 옛날 옛적부터 우리가 원시 사이에서 오늘날 인류가 이렇게 발전 능력이 뭐냐? 아까 지혜라고 했지만 또 하나는 욕망이에요. 욕망. 삼성이, LG가, 삼성, LG, SK가 세계 1등을 해요. 그거 거저 되겠어요? 뭐예요? 인간의 욕망을 최대한 발휘하는 거예요. 잘한다. 얼른 보너스 100%, 200%, 300%. 잘한다. 더 줄게. 그 인간의 욕망을 어떻게 해요? 자꾸 어떻게 해요? 자극을 주는 거예요. 동기부여를 해. 이렇게 해서 우리가 기업이 발전하고, 그렇죠? 여러분 말이 그렇죠. 세계 1등 한다는 게 쉽습니까? 삼성이나 SK나 LG나 이런 기업들이 세계 1등. 저는 참 보면서 감개무량하대요. 우리 군대 갔을 때 M1 소총, 세상에 우리 어땠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만든 전투기, 첨단 전투기, 우리가 만든 탱크, 우리가 만든 포들, 우리가 만든 잠수함, 이제는 육해공 무기를, 그것도 첨단 무기를 전 세계가 우리 걸 사가. 이런 나라가 됐어요. 위대하죠. 정말 우리는 감개무량한 거예요. 여러분 얼마 전에 미국 신문에서 나왔는데 세계 나라의 그 강대국 평가를, 강대국. 근데 우리가 6위였어요. 6위. 세계의 6위. 세상에 이 한반된 나라 아니요? 이 나라가 세계 6위. 거기에서는 일본보다도 우리가 앞섰다. 지금 몇 가지에서 일본에 앞서고 있죠? 이제 지금 통계가 우리가 일본보다 앞서고 있어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에요. 이런 일이. 그러니까 우리 욕망하는 건 무조건 나쁜 게 아니에요. 자본주의.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은 자본주의 시대잖아요. 이 자본주의라는 게 뭐냐? 인간 욕망을 긍정 이념으로 만든 거예요. 이데올로기화 시킨 거예요. 그게 자본주의예요. 예.其实 오늘날 세계적으로 볼 때 사회주의 체제는 무너졌죠. 체제는 실패예요. 지금 러시아나 심지어는 같은 나라, 예. 자본주의의 뭐냐? 인간 욕망이란 말이에요. 인간의 욕망이 무조건 나쁜 게 아니다. 근데 문제는 욕망이 지나치면 뭐가 돼요? 화가 되죠? 욕망이 지나치면 화가 되고, 우리는 어떻게? 죄를 범하게 돼. 남 걸 뺏게 되고, 규범을 무너뜨리고, 또 반칙을 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이 욕망을 알맞게 하는, 이게 우리가 마음 공부, 수양론에서 인간의 욕망을 굉장히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끝으로. 유교는 어떤 세상이냐? 인간의 양심에 의한 윤리, 도덕의 세상. 이게 유교가 추구하는 유토피아예요. 유교가 원하는 세상이 어떤 세상이냐? 꿈이 있어요. 유교도 천국이 있어요. 유교의 유토피아가 있어요. 그게 뭐냐? 유교는 인간의 양심, 살아가는 세상. 그게 유교가 꾸는 꿈이에요. 꿈 같은 세상이 그겁니다. 왜 그러냐? 우리는 사람마다 다 양심을 갖고 있어. 도덕적인 양심을 누구나 다 갖고 있어. 그건 뭐 잘났거나 못났거나 전과 10범도 양심 갖고 있어. 예? 얼굴이 희거나 빨갛거나 상관없어. 다 갖고 있어. 남녀노유. 우리는 누구나 도덕적 양심. 우리는 어떤 세상이냐? 양심이 지배하는 세상. 모든 것이 뭐냐? 양심에 따라서 살아가는 세상. 그런 세상을 만들자는 게 유교예요. 그걸 우리는 논어에서, 맹자에서 뭐라고 하느냐? 그걸 우리는 다른 말로 인정이라고 하고, 또 하나는 덕치. 뭐라고 하냐? 이걸 왕도라고 하는 거예요. 왕도. 네? 인정이에요. 인정. 어디 정치? 어디 정치? 오늘날 우리가 민주주의죠. 오늘 우리 현대사회는 우리가 민주주의 자랑. 근데 여러분, 민주정치는 뭐예요? 법치죠. 법치. 법과 상을 다스리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꼴을 보세요. 여러분들, 우리나라 지금 꼴을 보세요. 에? 세상에 지금 우리나라요. 법이 법을 만들고 법을 모두가 뭐예요? 우리나라 대통령부터 여야 지도자, 국회의원의 지금 대부분이 다 법조인이요. 그렇죠? 우리나라 지금 국회의원들 보세요. 다 법조인이에요. 여야 지도자 다 법조인이에요. 근데 나라 꼴이 지금 어떻게 됐어요? 응? 일찍이 논에 나오잖아요. 응? 법이라는 건 뭐예요? 법치로만 가면 법망주의가 돼. 법망이 뭐냐? 수치심은 없어지고 법망만 피하려고 노력한다. 일찍이 논어에서 이미 말씀하신 거예요. 에? 오늘날 보세요. 법이 또 만들고 도망갈 국리만 법으로다. 그러니까 법 갖고 장난치는 거예요. 장난치는 거예요. 거기 부끄러움 하나도 없어. 양심 없고 부끄러움이 없어. 큰일 났어요. 큰일 났어요. 우리 보통 사람도, 우리 시민도 요만큼 범칙금 하나만 안 내도 우리는 어떻게 해? 쩔쩔매지요. 부끄러워서. 교통규범 하나만 어겨도 우리는 엄청 부끄러워해. 우리 보통 사람도. 근데 이 나라의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징역 몇 년을 받고서도 대법원 판결 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무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국현도 하고 다 해요. 얼굴 이렇게 들고 다니고. 그럼 우리나라 앞으로 이제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애들한테 대법원 판결 안 나오면 너 죄 없는 거다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이렇게 해버렸어요. 기가 막힌 거예요. 대법원 판결 안 나면 뭐요? 죄 없는 거예요. 괜찮아. 그때까지는 괜찮아. 이런 세상이 돼버렸어요. 우리 보통 사람도 하다못해 요만큼 죄를 져도 어떻게 경찰서만 가서 조서받고 나와도 우리는 벌벌 떨어. 부끄러워서. 그 염치가 없는 세상이 돼, 염치가 없는 세상. 부끄러움이 없는 세상이 돼버렸어요. 응? 근데 그들이 뭐예요? 그들이 지도자라는 거예요. 저 오늘 이렇게 떠들다가 강의 잘리게 생겼네, 보니까. 뭐 할 수 없죠. 뭐 못 나오게 할 수 없죠. 뭐. 네. 근데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세상이. 네? 정말 제 얘기 틀렸습니까, 여러분? 정말 속이 상하고 마음이 엄청 아파요. 오늘날 세상은 뭐예요? 어른도 없어. 누구 말 들으려고도 안 해. 다 똑똑해. 다 잘났어. 옛날에는 김수환, 추경에 한 말씀 하시면 그래 어떻게 다 들어. 그죠? 경청했어. 법정 스님이 한 말씀 하시면 그래도 경청했어. 오늘날은 뭐예요? 안 들어. 소용없어. 선생님도 없고 어른도 없어. 이런 세상이 돼버렸어. 그러니 무슨 교육을 합니까? 교육이 무슨 교육을 합니까 지금?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유교는 저 인이 뭐예요? 인간의 양심이요. 인이라는 게 인간의 양심이요. 그게 인간의 본심이고 인간의 본성이요. 그걸 가지고 하는 정치? 그게 인정이요. 법치가 아니라. 그 다음에 덕치? 마찬가지요. 덕으로서 하는 정치? 덕이 뭐냐? 인간의 본심, 본성인 인을 내 몸에 얻었을 때 그걸 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덕이라는 건 얻을 득자와 같아요. 얻을 득자. 인을 얻은 게 덕이요. 내 몸에 체득한 거예요. 체득. 그래서 저 사람 덕이 있다. 그건 뭐냐? 저 사람 참 사람 같은 사람이다. 그 소리요. 사람 같은 사람. 그래서 우리는 덕 있는 사람은 훌륭하다 그러는 거예요. 정치를 뭘로 해? 덕으로서 해라. 덕으로서. 그러니까 우리도 좀 말이야. 정말 훌륭한 대통령 나와서 국민이 어떻게 우리 대통령 훌륭하시다. 그럼 어떻게 전 국민이 그분 한마디 하면 다 그려. 그리고 그분 어떻게 우리 대통령 오늘 감기 안 걸리셨나? 우리 대통령 건강하셔야 될 텐데. 에? 우리 온 국민이 대통령 걱정을 하고 그죠? 또 우리 대통령 어떻게 온 국민을 우리 국민들 굶어 죽은 사람 없나? 아픈 사람 없나? 아프면 안 되는데 어떻게 눈물을 흘리고 같이 슬퍼하고 그런 대통령. 그런 분이 세종대왕이죠. 제가 볼 때는 우리 역사상에 딱 한 분 계셨어. 한 분. 세종대왕이요. 세종대왕 훌륭하신 분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훌륭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한글 보십시오. 한글 훈민정음. 한글. 이번에 한강이 노벨상 탔잖아요. 한강이 노벨상 탄 원동력이 뭐겠습니까? 한글이죠? 한글이요. 한글이요. 그러니까 우리 역사상 세종대왕한테 크게 보답한 게 뭐냐? 한강의 노벨상이에요. 세종대왕한테 우리가 전 민족을 대표해서 어떻게 해요? 감사의 인사를 드린 거예요. 선물을 드린 거예요. 저는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정말 축하할 일이에요. 축하할 일이에요. 덕치, 왕도. 왕도라는 건 유교에서 가장 훌륭한 정치를 왕도라고 해요. 그래서 어떠하자는 거냐? 우리 사람마다 우리는 뭐냐?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나왔다. 착한 도덕성. 그게 뭐냐? 양심이요.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인의예지요. 그걸 우리 본성으로 갖고 태어났어. 본심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그 착한 도덕성, 인의예지, 양심,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자. 사람도 만나고 일도 처리하고 모든 것을 그걸로 하면 이 세상은 뭐가 되느냐? 바로 우리는 상식적인 사회가 되는 거예요. 상식. 우리가 저놈 상식도 없네 그러죠. 그죠? 우리가 몰상식이에요. 몰상식. 저렇게 몰상식한 놈이 어디 있어? 상식을 못 지키는 게 몰상식이에요. 우리는 사람마다 어떻게 다 양심을 갖고 있어. 그럼 양심 가지면 어떻게 해요? 교통도덕. 빨간 거 켜 있으면 안 건너가고 파란 불 있으면 건너가고. 그죠? 남의 거 안 뺏어. 남한테 욕, 남 안 때려. 그죠? 약한 사람, 불쌍한 사람 있으면 어떻게 해? 배려해. 친구야, 같이 가자. 같이 살자. 응? 이렇게 살아가는 세상. 이게 유교가 생각하는 천국이에요. 유교는 그런 거예요. 유교의 꿈은 죽고 난 다음에 도 아니고 천국도 아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살아가 가지고 있는 양심, 그 도덕적 양심 갖고 살자. 그러면 법이 필요가 없어. 법보다 먼저. 법이라는 건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날 민주국가에서 법치하지만 법은 우리가 문화적으로 정치 문화로 볼 때 수준이 굉장히 낮은 거예요. 법치라는 건. 법이라는 건 뭐예요? 그건 강제잖아요.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해? 구속하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 우리가 우리 애들이 자녀들이 나쁜 짓 했어. 그러면 이놈아 너 어떻게 해? 너 금고 3년, 너 골방에 3년 동안 금고. 너 이놈아 태형 10대.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뭘로 해요? 그거 이전에 도덕으로. 그죠? 타일러서 어떻게 해? 잘못을 깨닫게 하고 눈물을 흘리게 하고 반성하게 하고 이게 뭐냐? 이게 도덕의 힘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 사회도 사실은 어떻게 돼요? 법보다 도덕이, 법보다 양심이. 그래서 우리 유교 문화는 이 적으로 굉장히 수준 높은 문화를 갖고 있는 게 바로 유교예요. 그래서 모르는 사람들은 조선시대 500년 조선시대를 욕하지만 비판하지만 물론 비판받을 점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세계 역사에 조선이라는 나라는 굉장히 훌륭한 나라예요. 정말 훌륭한 나라예요. 여러분 고려시대 때 보셨죠? 고려는 개판이었어요. 고려는 여러분 혹시 거란전쟁 보셨어요? 드라마. 보시면 알지만 고려는 왕실부터 조카 사촌 간에 결혼하고 별짓을 다 했어요. 그러니까 이 성관계가 근친상간이 일상화됐어.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말할 것도 없어요. 고려시대가 그랬어요. 그런데 고려 말에 누가 이성계가 혁명을 하고 조선이 들어서잖아요. 그때 뭐예요? 조선이나 나라가 유교를 가지고 정치를 한 거예요. 유교가 들어오면서부터 그걸 어떻게 완전히 고친 거예요. 그러니까 고려에서 조선은 여러분들 엄청난 변화예요. 일반 백성들도. 예? 아마 그때 불편했을 거예요. 성개방주의였다가 어떻게 해요? 유교. 안 돼. 절대 안 돼. 예? 그러니까 유교가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세상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걸 보여준 게 유교예요. 대단한 거죠? 좀 심하게 말하면 개처럼 살다가 사람처럼 사는 세상을 만든 거예요. 예? 물론 그 부작용도 있었지만 그러나 적어도 고려 사이에서 조선이라고 하는 이 우리가 문화적인 시스템이 바뀐 것은 굉장히 역사적으로 큰 의미가 있다. 예.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예의 염치를 따져서 사는 거, 우리가 예의 염치, 그걸 따지며 살아가는 세상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야. 그럼 개나 돼지 보고 우리가 할 수가 있어요. 야, 개야, 돼지야. 우리 인간이 왜 만물의 영장인지 알아? 너희들이 못하는 게 있어. 왜? 개나 돼지는 예의 염치가 없어. 그죠? 개들은 그거 몰라요. 누가? 사람만 아는 게 사람만. 우리만 갖고 있어, 우리만. 그래서 우리 인간이 뭐야? 만물의 영장. 달라. 그래서 우리가
윤리도덕을 포기하면 뭐가 돼요? 개가 되는 거예요. 윤리도덕을 포기하는 순간 우리는 뭐예요? 개 같은 사람, 개 같은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교는 찬학계나 뭐예요? 인간도 도덕적 인간, 가정도 도덕적 가정, 사회도 도덕적인 사회, 나라도 도덕적인 국가, 이 세상도 도덕적인 세상. 이게 유교예요. 유교는 윤리도덕을 그래서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정치도 도덕, 경제도 도덕, 문화도 도덕, 과학기술도 도덕, 어디든지 도덕이에요. 안 돼. 왜? 윤리도덕이 빠지면 우리는 뭐예요? 동물 사회가 되기 때문에 개돼지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지켜야 된다. 이게 유교예요. 이렇게 해서 오늘 자 우리 현대 사회에서 유교가 왜 필요한가? 유교가 무슨 일을 할 것인가? 이런 점을 중심으로 그냥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제 말이 좀 지나쳤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용서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